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둘 곳을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찾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세계가 협력하게 해주시며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위증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여 제2의 위급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과 함께 하시사 이 무더위의 환우들을 돌보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며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에도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들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꿈꿉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서로 같이 교제하는 날을 한번 꿈꿉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제가 5월에 몇째 주인가요? 몇째 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행복과 불행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거리, 행복에서 불행으로 간다. 이건 금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해요.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그 거리는 매우 멀다. 이제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런데도 불안해요. 왜? 언제 또 불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늘 가까이에서 이 불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게 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어느 때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때도 있다. 거리가 그만큼 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무슨 큰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그냥 자기의 주변 삶에서 소소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행복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내 마음속에, 내 공간 안에, 내 가정 안에 여기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었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목사님,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진짜 돈이 있어야 되고 진짜 성공해야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불행해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가 행복의 기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성공의 기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빨리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행복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진짜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14절 한번 좀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모세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들 입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말씀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은 그분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본인이 외면했습니다. 본인이 안 보려고 했었지요. 교회 옆에, 예배당 옆에 사는 사람도 평생 동안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자체가 복음이요, 예배당 종소리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어느 성도는 저에게 목사님, 그 말씀을 왜 이제야 합니까?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왜 이제야? 그런데 제가 1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시간 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들었죠.
그러나 말씀은 다른데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옆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탁 깨달아 보니까 아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먼 산을 넘고 갈 필요가 없구나.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기 있구나.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이유가 뭐예요? 사방이 물천지인데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아서 헤매다가 목이 말라 죽었대요.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물고기가 입만 벌리면 돼요. 그러면 물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넉넉하게 시원하게 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에 물속에 살면서 목이 말라 죽었대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나예요. 말씀 안에 우리는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디 먼 곳에 가야지만이 무엇인가 내가 고행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올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가까이에 있다.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은 행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굴레를 씌우고 우리를 억어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한번 좀 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행복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설교입니다. 비장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지요. 한 자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왜?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언의 설교는 비장한 겁니다. 그 안에 거짓이 들어올 만한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생과 사, 화와 복이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그 어떤 장례도 아쉽고 슬프지 않은 장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유족들 편에 서서 생각하면은 아쉬운 장례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못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게 장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살아오신 길이 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마지막 어머님이, 아버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시는 것, 그거 극히 드뭅니다.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첫째는 이렇게 살아서 이런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뭐 2시간 있다가 금방 딱 돌아가신다. 이런 게 이거는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진정한 유언은 뭐냐? 그분이 평생 동안 살아오셨던 그게 바로 유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유언을 잘 받들어야지 그게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지요. 모세는 마치 이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녀 같은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행복이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가정 안에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 바로 행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사태 속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만 왠지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더 힘든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이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행복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 입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생명은 내 근처에 있고 내 마음속, 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심령을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물 건너야지만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행복, 생명 있다 하셨는데 그리하다면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평생 행복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그러다가 불행하게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말씀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교회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바로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성전 달려나오니 행복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손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지키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후좌우로 사방팔방으로 어려운 것 막아주시고 복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우리 가족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혹시 나오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꼴랑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줄 아오니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